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전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여러분을 붙들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십니다. 당신 때문에 나와 교회가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빨리 쾌유하시고 또 주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좋은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칭찬이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전통이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는 간증 넘치는 교회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다. 사랑하니까 수고했다.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좋아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헌신과 전도의 자리에 거기 함께 서 있게 된다. 사랑하면 항상 거기 있고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선한 자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해. 내가 주님 다시 만나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게 해서 잘 참아낸 인내가 있었다. 우리 교회도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내합시다. 두 번째 내용은 봉사적 의미로 내 교회가 있다. 우리가 소속하고 내가 출석하는 내 교회가 있어. 우리는 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우리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교회니까 이제 휴지도 좀 주고, 내 교회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돌보고 그런 것. 또 협동적 의미로서 우리 교회가 있다.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녀다. 그러니 서로 뭐해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췄어. 왜?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을 함부로 하십니까? 안 하죠. 자기 가족은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윤여정 씨가 배우죠. 가슴 속에 간직한 대사가 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평소 항상 가슴, 김수현 작가하고 이게 친구잖아요.
김수현 작가가 드라마 작가로는 최고인데, 그분이 쓴 대사 중에 윤여정 씨가 가장 마음에 새기고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안타깝고 소중하면 상대도 마찬가지야. 누구도 함부로 할 수는 없어.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건 죄야. 내가 안타깝고 내가 대단하게 소중하면 상대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도 상대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럴 권리는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 그건 바로 죄라. 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얼마나 좋고 멋진 인생,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우리 가족이라고 여기고 서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은 못 잡으니까 손 잡을 수 있으면 서로 잡아도 되고요. 자, 당신을 존귀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적 의미로서 주님의 교회, 내 교회인가 동시에 우리의 교회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좋은 교회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지난주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지지난주 오래된 건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첫 번째 뭐예요? 예, 사도의 가르침을 붙드는 교회였다. 그런데 그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은 없는데 뭐가 남아있다? 말씀이 남아있으니 좋은 교회는 못 붙드는 교회다. 예,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주의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는 교회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윤영 권사님, 예, 알기는 아는데 또 크게 하라 그러니까 못하신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교회다. 동시에 성도들도 누구의 뜻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뭐죠? 성도들이 뭐 하다고요? 신실하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훌륭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좋은 교회는 뭐냐? 수가 많아지고 든든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하여? 평안하여. 자, 교회는 평안해야 든든해져요. 예. 교회 설교를 처음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평안하지 못한 교회가 붕괴한 교회 보셨어요? 그런 교회 보셨으면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탐방을 좀 가고. 근데 그런 교회는 없어요. 붕괴하는 교회는 전부 다 평안하면 분위기가 평안하고 성도들의 얼굴이 평안.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동기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막 다투면 불안하죠. 불안. 아마 집에 들어가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 왜냐하면 또 들어가면 무슨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위태위태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죠.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평안은 모든 것을 버티게 하는 기초석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서 평안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를 경외해야 돼요. 주를 경외해야 돼요. 자, 그런데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우리는 뭘로 모이냐면 목사 보고 모인 거 아니에요. 성도 보이고 모인 게. 처음 올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더라. 난 설교를 못하니까 이제부터 저 앞에 서가지고 안내라도 잘해야 되겠다. 남은 인생은 그게 제 마음에 소원이 왔어요. 안내라도 15분은 잘하자. 어찌됐든 그래서 왔어요. 아니면 어떤 친구에 의해서 성도에 의해서 왔어요. 그런데 언제 이기가 오냐면 그 사람이 나와 틀어지면 이기고 와요. 그 사람이 실망이 되면 이기고 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들은 사람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오늘 전부 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자, 그걸 믿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면 내가 그분을 뭐하게 되냐면 경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존경하면 존경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 앞에 서면 좋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해. 나쁜 뜻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존경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경외가 와요. 그래서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두려워하다, 높이다,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존중하며 두려워한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최고로 높이며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은 누구를 경외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주님을 경외하는 내용이에요. 나 이외에는 여호와를 또 주의를 거룩히 하라까지 쭉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다른 거를
아무리 잘해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최고로 여기며 그 신앙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였어요.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구제단체. 교회가 다른 기관과 다른 것은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이 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이 뭐 때문에 오냐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대로 살아보고 헌신해보고 봉사해보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두려워한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나누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참 완벽해서 평안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간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흠도 많았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봤어도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어서 변변치 않았어요. 조직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열심히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니까 이 성도들이 더 잘 믿으려고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힘써.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냥 종인데도 신분에 관계없이 참 신실해지려고 얼마나 애쓴지 사람들이 보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을 옆 사람에게 던져봅시다. 집이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고 싶어 하던가요? 물어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 흠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기에 그분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생인데 작게나 공부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이쁩니까? 미웁니까? 이쁘죠. 공부를 못해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왜냐하면 너무 애쓰니까. 제가 처음 목회할 때 다른 건 자신이 없는데 내가 열정 하나는 받쳐서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막 설교할 때도 제가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목소리 톤이 하이를 찍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요. 내가 모든 열정을 던져야 돼요. 집에 가면 목이 굉장히 아파요. 기도할 때도 막 그렇게 하고 열정적으로 해요. 성도들이 다른 건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있으니까
그건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좀 그러지는 못한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쓰면 그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중심은,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음은 제가 인정합니다. 교회 나가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그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게 총이 돼가지고 어려움 많고 참, 그런데 교회 갔다 오면은 말씀을 듣고 와서 그대로 막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인들이 감동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감동시켜야 되겠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옆 사람이 오늘은 좀 당신 집안애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집안을 감동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집안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집안. 남편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시키고 자녀를 감동시키고 하여튼 어찌하든지 그래야 예수 믿으면 저런가 봐. 그래서 남편이 나오고요. 자녀들이 나와요. 동의하십니까? 교회 다녀도 똑같더라. 저를 넘나 아버지 같으면 안 믿어. 우리 엄마 같으면 안 믿어. 우리 교회는 마음이 찔린 분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야. 그럼 안 돼. 초대교인들은 그랬다. 주님 뜻대로 바르게 믿고 뜻대로 살려는 진실함이 보여지고 드러난 우리 교회의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그 중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이 가까운 지역 하순 도안면에 이세종이라는, 호가 2020, 이름이 이세종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1980년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일찍 여의게 되고 가난한 형 밑에서 살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 그러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38에 나무집 머슴을 하다가 재산을 모았는데 백마지기 지주가 된 거예요. 입지전적인 인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붉은 가죽의 성경책을 빌려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고 자기가 믿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 그리고 마치 성경에 나온 오늘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자기에게 빚이 있는 사람은 탕감해줬어요. 자기가 물건을 빌려준 사람들은 다시 내게 돌려줄 필요 없으니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너무 예수 믿는 게 행복해서 길거리 가다가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막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막 변화가 됩니다. 원래 호가 20이시니까 공이겠죠. 20이었어요. 공변될 공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낼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입주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머슴살이에서 38에 백마지게 지주가 되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20의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빌공으로 바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그 제자 중에 오복이라는 제자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
예수를 잘 믿으면 물에 퐁당 빠지면 됩니다. 그죠? 물에 빠지면 다 젖어요, 안 젖어요? 젖죠. 예수 믿음의 바다에 팍 빠지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오늘 말 시키죠, 옆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믿음의 바다에 빠지십시오. 자, 예수를 우리 믿는데 이렇게 한 발을 담궈봐. 간을 본단 말이야. 간을 봐. 조금 유리하겠다 담궈보고 조금 불리하겠다 빼. 그래가지고는 안 변해. 바다에 확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안 젖고 싶어도 다 젖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믿음의 바다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실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는 행동으로 전도했단 말이죠. 겸손하고 자기를 비워 이공이라 하면서. 그의 믿음의 유산의 제자들이 있는데 맨발의 성자라 불리는 이현필, 성녀라 불리는 수락기 때, 소록도를 세운 나은 자들의 아버지 최흥종 목사, 거린들의 아버지 강순면 목사, 모두 다 이세종 씨의 제자들. 스승이 그런 삶을 사니 제자들이 그와 같이 살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는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하죠.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셔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교회 때마다 시마다 일꾼이 또 세워집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놀라운 건 또 하나님이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한 분을 제가 더 소개하는데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자생교회가 소래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교회 말고 성도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성도가 세운 최초의 자생 기독교 교회가 소래교회. 항해도 장영군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가 세운 겁니다.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의주에서 나왔는데 만주를 오가면서 인삼 장사를 했어요. 인삼. 근데 장사를 실패했어요. 31살에 열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맥켄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돼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가서 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동생 이름이 서경조예요. 서경조. 이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평양신학교를 나오고 7명이 처음 목사가 된데 그 7명 목사 중에 한 명인 거죠. 근데 이분이 최초로 교회를 세웠는데 서상윤 형제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기아를 못 던졌어요. 초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 자기 집은 기아를 얹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는 초가를 얹은 게 너무너무 마음속에 안타까워서 유명한 일하는 그의 집에 기아를 다 걷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얹었어요. 그는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전도를 이 두 분이 너무 열심히 전도했는데 복음의 열정으로 그 마을이 58세대인데 50세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 아직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유교 문화가 꽉 차 있고 무당과 그 무속에 대한 개념이 강력한 시대에 58가구가 있는데 50가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중에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자기 일기에 기록했어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서상윤 형제의 역사가 이 지역을 복음화로 바꿨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형제들이 한 마을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천사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진 7천 용사같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합시다. 서상윤 형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교회를 바꾸는 놀라운 인생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됩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을 먹으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어. 2배를 가득 채운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가득 주 안에서 채워가는 진짜 예수 믿는 인생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